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소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이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대로 했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궤, 언약
궤, 여호와의 궤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법궤 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과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만나까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항상 있었던,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처음에 들어갔었던 성읍이 이제 실로였는데 이 실로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의 제사장이 그것을 섬기고 있었고 그 아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두 못된 아들이었죠. 거기에서 같이 이제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 계속해서 정복을 다 못한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하고 그대로 두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네셀에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연스럽게 나온 생각이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이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하자 한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시니까 당연히 이기게 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와 물리적인 어떤 그 인간의 이제 마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물론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가르쳐 주시지요. 내가 너희의 이용감이냐? 물리적인 이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줄 아느냐? 사실 여러분 교회 또는 성전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로 여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싸웠는데 당연히 졌죠. 아니 지게 하신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이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이 전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가져옵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뺏겼습니다. 빼앗긴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가게 됩니다.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아스돗은 당시 다곤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전이 있는 수도였고, 그 다음에 여기 가드는 정치적 수도였고, 지금 마지막 에그론은 상업적 도시였습니다. 올리브가 엄청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를 축적한 도시가 이 블레셋의 에그론인데요. 이곳에서 가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이제 아스돗은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엄청난 질병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걸 안 되니까 정치적인 수도 가드로 옮겼어요. 거기서 독종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보내냐?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빤히 봤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주변의 방백들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냐 묻게 됩니다. 살 길을 찾는 거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나 제사나 이런 것을 범죄하였을 때, 직접적인 범죄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조금 다른 죄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이긴 한데 사회적인 죄, 인간의 관계성에서 또는 도덕적으로 범한 죄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누구에게인가 해를 가하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러니까 원금과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해를 대해서 갚아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일종의 화목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또 백성 사이에 그래서 이와 같은 속건제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지금 무리를 해하고 있는 이 독종 모양으로 금으로 만든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한 게 금이었고, 그리고 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어떤 동물의 피로 번제를 통해서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석권제는 아니지요. 듣는 것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한 것은 5개 자신들의 도시와 종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독종이 나온 쥐가 이제 다니면서 독종을 줬으니까 이 금지 모양으로도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드렸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젖이 나는 소, 방금 이제 송아지를 이제 난 소겠지요. 2마리를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언약궤하고 자신들이 만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금궤를 여가지고 보내자. 만약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이 에그론 딱 중간에가 이 베세메스가 있었어요. 한 20km, 20km 정도 되는데 이곳을,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을 향해 첫 번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시 베세메스로 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고, 이 암소가 그냥 어디를 가겠습니까? 자기 송아지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그리 가면 이건 그냥 우리한테 우연히 내린 징계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야, 합리적이다. 세상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 같이 안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죠. 자신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암소가 가면서 울어요. 그런데도 베세메스로 가는 대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이것은 곧 이 암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가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될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 장소에, 그 세상에 있었을 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나 그 죄를 가만히 보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장소엔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백성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시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있으나 우리 안에 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스스로 정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베세메스에 왔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밀을 매다가 너무 기뻤어요. 7개월 만에 돌아왔으니까. 자신들이 믿던 여호와의 법궤가 잃어버렸을 때 슬펐는데 이제는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그 수레를 패가지고 결국은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은 거기에 있는 법궤와 그 금궤를 그 큰 돌 위에, 여호수아의 큰 돌 위에다가, 유다 지파니까 그 유다하고 단 지파 사이에가 이 베세메스가 있는데 거기 그 여호수아 밭 안에 큰 돌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이 2개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7만 50. 7만은 가로 쳐놓고 50은 가로 쳐놓지 않았습니다. 가로 쳐놓은 이유는 사본에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7만 50이라 그래서 모든 사본이 일치하지 않아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몇 명이 됐든 문제는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왔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자신의 죄를 미리 속량하여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 그 여호와 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만져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있어야 되지 않을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그곳에 징계도 내리시지만 있어야 할 장소에서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는 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믿느냐, 내 뜻대로 믿느냐. 내 뜻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와 능력으로 도움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이십니다. 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 중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잠깐 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부린다고 여러분 생각한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루살이가 사람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웃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다 안 죽이신 게 다행이에요. 7만 50명밖에 죽이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는 슬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럇 여아람의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가져가라고.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일 기럇 여아람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징계가 와요. 블레셋 사람과 별반 뭐가 다릅니까? 이 벳세메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법궤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니까 유익이 안 되지요. 해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지 내 뜻대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블레셋 사람과 같이 이방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따라 그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으로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자,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런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